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중심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할 때 은혜의 통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은혜의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또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는 양식, 호흡,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육신생활의 양식과 호흡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건강하게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 가지는 참 중요하잖아요. 항상 기쁘게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다, 그건 뭔가 믿음의 병든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는 호흡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참 중요하죠.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우리들에게 주는 세 가지의 장점, 세 가지 은혜,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무장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깝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무장되고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고 그래 되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걱정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점점 작아져 보이고 약해져 보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냥 강함과 담대함과 그리고 자신감으로 그렇게 뜨거워지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 속에 있던 바울과 실라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라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 그래요. 찬송이 터져 나왔다. 그것도 밖에 있던 간수가 들을 정도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찬송 부르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누가 시켜서 그렇게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착고에 채여서 지하 감옥 속에 던져진 자,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시켜서 찬송 부를 수 있겠습니까? 위협하고 협박한다고 해서 그 상황 속에서 찬송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상황 속에서 찬송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찬송 부를 수 있게 한 힘이 뭐였겠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래.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은혜,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찬송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다른 어떤 것들로 찬송하게 못합니다.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 우리 늘샘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옛날에 한 1년 전만 해도 정말 기도 뜨겁게 했는데 요즘 기도가 적어져 버렸어.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는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으로 무장하게 하고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찬송 부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고, 찬송 부르면 우리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고 착고를 풀어지게 만들고 옥문을 열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이죠. 우리가 가라사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그래 된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이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우리 예수님 뒤에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십자가도 기꺼이 질 수가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면 십자가 아니라 뒤에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경 속에 소개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성경 속에 한번 보세요. 기도 속에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체험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곱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납니다. 480명 군사를 데리고 야곱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형이 그 야곱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형인데, 야곱이 오랜만에 온다고 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겠어요? 복수하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지. 그걸 야곱이 아는 거예요. 이제 진퇴양난이 되었습니다. 형에게로도 못 가고 삼촌 집에도 못 가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양과 염소, 모든 짐승들을 다 형에게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돈으로 해결됩니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상처 돈으로 해결됩니까?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면 안 돼요. 그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20년 동안 죽기 살기로 벌었는 그 재물을 형에게 다 돌려보냈지만 형이 그걸 가지고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밤에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 화해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다른 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응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얼마나 기가 막힌 여인이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후처를 드리는, 그 당시에는 뭐 여자의 첫 번째 여자의 존재 이유가 후사를 두게 하기 위해서니까 후사가 없다. 그러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처를 드렸는데 후처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 후처에게 격동을 당했다 그래요. 업신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인데 가서 남편 붙잡고 막 소리치고 해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남편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여러 아들보다 더 소중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엘리야의 기도, 성경 속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의 기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도요, 기도에 놀라운 그런 기도 응답.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프랑스가 싸울 때 영국이 프랑스를 도왔습니다.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프랑스가 이제 넘어가면 다음은 영국 차례였기 때문에 영국이 30만 군대를 동원해서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파병을 하는 거예요. 이 정보를 안 독일이 영국군을 포위를 하는 거예요. 도보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 영토로 가야 되는데 도보 해협에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 독일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모여있는 30만을 그대로 폭격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30만이 그대로 그냥 몰살당할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난 영국의 그 왕 조지 6세가 전 국민들에게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이 30만이 독일군에게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다. 그렇게 전 국민들이, 영국 전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비행기, 전투 비행기가 뜨는 그 비행장에 그냥 세찬 비바람이 막 폭풍이 몰아쳐서 전투기 한 대도 못 뜬 거예요. 그 도보 해협에 영국군 30만이 다 옮겨갈 때까지 독일 전투기가 한 대도 못 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인천 상륙작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국민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낙동강 전투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면은요,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TV에 방영합니다. 전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 미국이 무슨 전투력이 세계에서 1위라서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휴가 갑니다. 휴가 가서 그냥 휴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 휴가 가서 저렇게 골프도 치고 뭐 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국민들이 마음을 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만 조금만 문제만 일어나면 막 호들갑들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세 번째, 기도하면 전도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받고 열심히 모이는 성도들, 그들에게 못하게 한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 그러나 그 핍박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기도로 극복해냈고 기도로 담대함을 얻어서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핍박과 시험, 무서운 핍박과 시험이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더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었고 그리고 성령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이런 공동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우리 늘샘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담대하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16절 하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항상 이 성전을 주시하겠고 내가 귀를 열어놓을 것이고 내가 이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씀.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여기에 함께 할 것이고 내 눈이 이곳을 늘 바라보고 내 마음이 여기에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이 아름다워서 그렇습니까?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요란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영원히 여기에 있을 것이고 내 눈이 여기를 주시할 것이고 내 귀를 여기에 열어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바라볼 것이고 내 귀를 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까? 솔로몬 성전 어떨 때 어떻게 할 때 그런다고 말했습니까? 그 앞부분에 한번 보세요. 15절 13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여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기도할 때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고 굉장하고 요란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내가 영원히 여기에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거 주시할 것이고 내가 귀를 열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내가 그를 주시할 것이고 귀를 기울일 것이고 내 이름을 여기에 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줄 아세요? 교회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눈을 고정시키고 귀를 열시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눈을 주시하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초대교회 다락방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셔. 다락방에서. 교회 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건물 자랑하면 안 돼요. 네. 교회 자랑은 기도예요. 기도. 교회 자랑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자랑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성전에 한번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셔서 보니까 그 성전 안이 완전히 장사꾼의 소굴이 됐어요. 성전 안이.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별의별 그냥 장사꾼들이 그냥 거기에 이권이 개입돼서 거기에 그런 추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다 뒤집고 쏟아버리고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늘샘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늘샘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네. 무슨 명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이상의 명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는. 네. 성경 속에, 역사 속에, 기도하는 교회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속에. 다락방이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빌립보 감옥이 그랬고, 기도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 늘샘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를 좀 회복하세요. 기도하기 위해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